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 행복주일로 지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40%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취미도, 결혼도, 연애도, 이런 희망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깝지요.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청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는 오늘날 이 종교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갤럽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오늘날은 무종교인이 60%, 요즘 20, 30대에 보면 그만큼 이제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가고 왜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거의 40%에 가까운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어르신들의 그 권위적인 태도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위적인 태도가 강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제가 손을 들어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꼰대다, 저처럼 손 들어보세요. 저만 꼰대네요. 저는 제가 꼰대인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저는 꼰대 아빠입니다.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우리 딸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꼰대 아빠 되기 싫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할 말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상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의 상처. 얼주가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좀 정물어지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 저는 늘 얼음 먹지 말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갑분사. 우리 찬양대가 갑자기 젊어 보입니다. 이 꼰대라는 것은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세대가 달라서 그래서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즘 20대 청년들 가운데도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고 확장되어서 연령과 관계없이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다 뭐가 돼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15,000년 전 어떤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의 동굴에서 뭔가 발견했는데 이런 글귀를 발견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15,000년 전에도 이런 꼰대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온 환경과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꼰대의 말 특징이 나 때는, 옛날에 비하면, 요즘 애들은 이런 말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꼰대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는 내가 꼰대 맞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목회자로서 꼰대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꼰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꼰대라고요. 제가 부목사님 이제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도 보고 올 것 같은데 하고 하는데,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저의 시대는 감히 어디 교회 가면서 사례비가 얼마예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택이 큽니까 작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마다 우리 사례는 물어보기 전에 사례비는 다른 교회보다 잘 준다, 주택도 작지 않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이웃에 자주 만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6번 면접 봤습니다. 면접 보는데 사례비 얼마예요? 해가지고 안 뽑았다고. 그 꼰대이거든요, 꼰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요즘은 이게 궁금하는 게 맞구나,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사실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저의 어떤 후배 목사인데 목회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한 줄 알았더니 통화하는데 2년 전에 목회를 그만뒀대요. 무슨 이유로? 목사님, 사실 저 동기들 가운데도, 후배 가운데도 목회를 많이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사례도 많이 안 주면서 맨날 스트레스만 받지, 가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지. 그래서 다들 그만두고 월급 많이 주는 쿠팡, 라이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 여러분들 사랑 많이 주세요.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이게 세대가 좀 지나가면 교육자도 이제는 수급이 안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너무 높잖아요. 졸업해봐야 비정규직으로 일할 환경이 많고, 심각한 청년 실업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은 그대로 보면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그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청년들에게 젊음의 열정을 만끽하고 그 꿈을 펼쳐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위시마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벌로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의를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심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죄악의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상급의 심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서의 말은 전도자, 지혜자,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부와 명예와 또 후궁과 첩이 몇 명이에요? 700명, 3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아내를 두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후궁들과 첩이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이 솔로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각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우상이 너무나도 가득 찬 거예요. 이 솔로몬 자체도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청년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 꽃과 같은 시기인데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구하고 또 자립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50% 정도에 이를 것 같아요. 결혼 안 합니다. 아니요, 못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요, 여러분들의 다 손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험,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솔로몬은 젊었을 때 그런데 금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근심. 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다시 말해서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슬픔,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노, 격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서 슬퍼하거나 고뇌하거나 격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악한 행실, 범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더럽혀지는 그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청년 시기에 근심과 분노, 악한 행실로 육체를 더럽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마약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7년보다 5배가 늘었다. 4배. 그래서 4배 이상 늘었는데 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암수율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암수율이 뭐냐면 지금 드러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이 청소년 마약 사범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30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481명이면 지금은 15,000명의 청소년 마약 사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 30대는 이 마약을 더 많이 합니다. 구입도 쉽고 며칠 전 기사에도 보니까 대구의 한 여고생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걸렸어요. 이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초등학생에게 음료를 주면서 마시게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떤 주의 청년들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새벽 이슬이 뭡니까? 정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새벽 이슬. 이 새벽 이슬이 산천 초목을 살리는 거예요.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처럼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외롭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주변에는 다 꼰대뿐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회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스스로 거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9절 10절 말씀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근심이 떠나가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행실을 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악한 행실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에게 자유를 자꾸 얘기하면 그게 방종으로밖에 올 수 없어요. 또 심판을 계속 얘기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스스로 자유하며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곤고한 날이 뭘까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뭘까요? 이건 뭘 비유하냐면 노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는 노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년기에 어떤 상태냐? 3절에서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한 절 한 절 단락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 말은 두 팔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말은 두 다리의 힘이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질은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아가 다 빠져서 잘 씹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두 눈이 이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귀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말수가 줄어든다.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작은 소리에도 깬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사라지잖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한다. 노래 부를 힘도 없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하얘진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를 들 힘도 없다. 정욕이 그침, 이성에 대한 관심도 의욕도 다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노년기가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청년들아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 나 청년 아닌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순간이 그래도 가장 젊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더 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봤지만, 다 살아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이 무너져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우린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라는 건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팔레스틴 우기는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그쳤다가도 또 구름이 몰려와서 또 비가 옵니다. 그 시기가 겨울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우기지만 이 팔레스틴 지방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기 전에 또 구름이 다시 일어나서 어둡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년이지만 내일보다는 지금 더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988234 들어보셨죠?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다가 사흘에 죽는다. 주님 품으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정도 살짝 아프다가 3일째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입니까? 신방 갔더니 3일 앓다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틀 앓았어요, 이틀.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임종을 잠 주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주무셨는데 숨을 거두셨어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노년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비유를 또 얘기를 하는데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면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풀리고 깨지고,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샘과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육신은 여러분 죽으면 땅에 묻어도 화장시켜도 한 줌의 재,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 루아흐,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8절 말씀에 1장 2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은 날 또 노년 다 헛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허무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니까 이 헛되다라는 구절이 22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분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갈 때 텐트를 산다고 합시다. 그 텐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텐트는 휴가 때 뭐 2, 3일 불편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바닷가 가서 라면 삶아 먹고 잠깐 있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뭐예요? 영끌. 모든 걸 끌어모아서 집 한 채 살려고. 저도 이렇게 연락받으면 목사님 드디어 집을 샀어요. 축하한다. 속으로는 불쌍해요. 어떻게 샀어? 대출했죠. 맞벌이해서 몇 년을 갚아요, 몇 년을. 이게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집도 영끌해서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그 집 한 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집이 여러분들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집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텐트에 미련하게 거기에 텐트에다 뭐 금박지를 입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집에 다 올인하고 둘이서 사는데 30평이면 족한데 왜 또 60평을 원하는지 청소하기도 힘든데 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지라도 돈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잘 알고 있는 권력자에게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움이 완벽한 도움이요 진정한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13절, 14절에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결론을 짓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는데 뭐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지금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를 발견하고 이 청년의 때에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창조주를 만나면 심판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청년 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싶은 M4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당연히 라떼 꼰대가 되지 말고 참아주고 침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가장 특효약이 신경안정제가 아닙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이 가장 청년 때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특송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야구 매니아예요. 오늘 2시에 NC 야구장 가깝잖아요. 야구를 합니다. NC가 삼성이랑. 근데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데,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오늘 장미꽃 구경 가자,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해서 내가 발이 향하고 있다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과 똑같아. 하나님 이해하세요. 저 드라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뭐 어디서든 또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각, 뇌는 갈수록 잊어버리고 우리 육신은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그 전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고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실수해서 내 입으로 거짓, 분노, 다툼 이런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